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시고 죄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제자들이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말은 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라. 이 교회 자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핵심 인물이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 23절에서는 제자들이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베드로라. 그래서 교황을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개혁교회에서는 누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느냐? 교회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사실은 당회입니다. 당회.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그 당회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7일을 결정하죠. 이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열쇠를 갖고 너를 천국 넣어줄게. 안 그러면 너는 천국 못 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복자, 승리자? 그런 어떤 위치를 부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이렇게 알려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알려주시는가 하면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사람들은 죄 사함의 권세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방식으로 죄를 사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어나 가라 이게 죄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병 고치는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십자가로 봐야 되죠. 어떻게 죄를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주가 되셔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뿐인 죄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죄 용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죽으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죄를 용서하는 그 방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상당히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죄 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신부들에게 가서 고아의 성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죄를 사오너라.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그런 죄 용서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죄 용서가 어디 있어요. 서신서에 와도 그런 죄 용서가 없습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성령 받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새 창조로 들어갈 때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고 알아들어서 적용할 그런 자격 요건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죠. 어떤 증인으로 삼습니까? 주의 증인,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요. 독특하죠. 네 죄를 사노라.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죄 용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 용서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죄 용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증인과 죄 용서하는 분은 달라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상당히 시시하죠.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당신이 죄가 사해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품이 있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인간들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복음을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게 됩니다. 그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옥에 갇히죠. 위협도 받고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람을 말을 듣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는 이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말씀을 적용해 나가고 실제로 이것을 실제 생활에 이렇게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성령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죄인을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을 사용하셔서 그 속에서 십자가의 용서하신 은혜를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죄 용서하시고 주님이 친히 지옥도 보내시고 천국 보내시는 분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죄인 속에 담아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도 보내시고 지옥도 보내시는 분임을 이 죄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용서하신 은혜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내시는 지금 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주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의 모습 자체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일하시는 그 현장임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라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늘 알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